이제 유식학 강의가 다 끝나갑니다. 유식 30송을 읽으면서 이제 그 의미를 이해하면서 연관된 그런 개념들을 소개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강의 진행했는데 이제 곧 뭐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 이 불교 논리학, 그러니까 논리학도 이 불교 유식학과 이제 이 겹칩니다. 유식 논사가 또 논리가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논리학 강의를 할 텐데 그 처음에는 논리학 개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니아야 포라베샤카 인가 인명 입 정이론이라는 이제 그런 논리학 입문서를 읽는 식으로 해서 이제 강의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단 지난 시간에 강의 이제 했을 때 그 삼성설과 삼무성설에서 강의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24번, 25번 개송을 얘기를 했는데 설명했는데 오늘 이제 간단하게 다시 복습한 다음에 이 다음 강의로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어쨌든 또 반갑고요. 또 비디오 이제 화면 끄고서 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24번 개성을 보면은 처음의 것에서는 상무자성이고 처음의 것은 변계 소집성입니다. 그러니까 두루 분별된 자성, 분별의 세계, 이것은 상무성. 그 분별된 모습들이 다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상무성이고 다음의 것에서는 이거는 의타기성이에요. 다른 것에 의존한 자성이라는 뜻입니다. 연기성이죠, 연기성인데 이것은 무자연성, 그러니까 그 실체가 없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생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무성, 보통 유식하게 해서 이제 의타기성에 대해서는 생무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생무성, 발생이 무성하다. 이때 생자는요, 의타기 할 때 기자와 같은 의미예요. 기. 연기한다는 말이나 연생한다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범어 원어는 그러니까 우뚝 바다라는 말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상무성, 이 변기의 소집성은 상무성이고 의타기성은 생무성이고 그다음에 나중에 것에서 뭐 앞에 집적된 자아의 법을 멀리 떠나는 것, 의가는 자성, 이것은 승의 무성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것은 뭐예요? 여기는 써놓지 않았지만은 바로 이제 원성 실성일 경우에는 승의 무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무성, 상무성, 이제 승의 무성, 무자성해도 되고 무성해도 되고요. 상무성, 생무성, 승의 무성, 이것이 삼무성설이에요. 삼성설은 뭐예요? 변계 소집성, 그 다음에 의타기성, 원성실성, 그러니까 모든 법에 대해서, 낱낱의 법에 대해서, 낱낱의 뭐예요? 세상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제 착각된 측면이 있고, 연기한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완전히 해결된 측면, 다시 말해 공성, 텅 비어있다, 실체가 없음,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는 상무성이고, 이제 생무성이고, 그 다음에 수의무성이에요. 상무성은 비용기술성은 모습의 실체가 없다. 그 다음에 의타기성은 발생의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승의무성은 이거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승의인 무성, 승의 뛰어난 이치인 무사성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원문을 보니까는 생무성보다도 그 실체가 없음이고 이것은 첫 번째 것은 모습이 없음, 둘째는 실체가 없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승의인 무성, 이건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간 법의 정체에 대해서 아주 끝장을 보는 겁니다. 법의 정체에 대해서. 세상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들, 5원 해도 되고 12차 해도 18개 해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 굴릴 때서는 온갖 개념들, 크다, 작다, 예쁘다, 못생겼다,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법의 법, 세상 구성 요소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가 다 그러니까 착각의 측면이 있고, 연기한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끝장낸 측면이 있다. 끝장낸 거는 다 똑같아요. 뭐든지 다. 모든 법이 끝장낸 측면에서는, 다시 말해 원성실성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뭘까요? 공성,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없다를 뭐라 불러요? 이제 그걸 나중에 선승들, 근세, 이제 최현대 선승 중에 숭상큰에서는 only don't know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오직 모릅니다. 모름이 바로 원성실성이에요. 모름 그 자리가.
모름이 뭐예요? 무지, 무지. 알미 없습니다. 알미 없어요. 왜? 암 갖고는 재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은 변계 소집성이에요. 알은요. 알미 끝난 자리가, 무지의 자리가, 모름의 자리가 뭐예요? 그게 바로 일체지예요. 일체지. 모든 걸 다 합니다. 전지자. 그러니까 전지전능할 때 전지자가 우리가 될 수 있어요. 뭐예요? 모든 세상 만사의 정체를 다 알 수 있습니다. 뭘까요? 공성을 파악하면은 전지자가 되는 겁니다. 어떤 세상 만물에 대해서 이거다 저거다 하고서 분별을 붙이는 것은 전지자가 아니에요. 이건 다 변계 소집 착각의 세계입니다. 근데 전지자는 어떤 것을 갖고 와도 다 공함을 아는 거, 이게 전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지는 불교용어로 일체지라고 얘기합니다. 부처님의 별호 중에 하나가 일체지자예요. 다 아신 분이란 뜻인데, 일체지인데 왜 일체지냐면은 모든 사물의 아주 끝장난 정체를 아시기 때문에. 뭘 아세요? 공성을 아시기 때문에 일체지자입니다. 일체지자. 그러니까 보통 사르바주냐, 사르바기야, 한자로 살바약 이렇게 씁니다. 살바약. 그게 전지자인데, 그게 바로 뭐예요? 원성실성을 알 경우에 전지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일체지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변계 소집성의 세계에서는 사물이 온갖 세상 만사가 다 달라. 제각각입니다. 제각각. 근데 그 제각각이 전부 다 연기한 거예요. 연기, 의탁이성. 그렇죠? 그러니까 정체불명이구나. 일체가 다 정체불명. 다시 말해 우리의 알미 들어가지 않는구나. 다시 말해 무지구나. 무지. 그렇죠? 모름의 모름. 그래서 선생이 only 돈 오직 모를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모를 뿐.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를 뿐의 자리, 모름의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모름의 자리가 다시 말해 일체지의 자리예요. 모름의 자리가 전지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게 이 뭐예요? 다 아는 겁니다. 또 이제 그런 식의 논리는 여러분 나중에 유식은 아니지만은 이제 중국의 승조 스님의 승조. 그러니까 승조 스님은 구마라섭 스님의 제자입니다. 구마라섭 경전 번역하셨던 그러니까 승조 스님의 이 반야무지론이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반야무지론. 이 내용이 전체가 다 모름에 대한 얘기예요. 무지에 대한 얘기예요. 반야가 뭐예요? 최고의 지혜가 반야지혜인데 그 반야가 뭡니까 하니까 무지다 이렇게 합니다.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얘기합니다. 지금 얘기했듯이 알미 끊어진 것이다. 다시 말해 불가사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의할 수 없다.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교용어는요. 다양하게 말 쓰지만은요.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원성실성, 진재, 그 다음에 무지, 일체지 다 같은 얘기입니다. 또 더 얘기하면은요. 불교의 모든 용어는 다 동의어예요. 그렇죠? 무명이 무지가 무명이에요. 무지가 뭐예요? 일체지고 부처가 열반이고 열반이 뭐예요? 윤회가 중생이고 중생이 부처고 이러면서 일체가 동의어가 되는 그 경지가 있습니다. 일체가 다 모든 세상 잡다한 그런 말들이 다 동의어가 돼요. 컵이 똥이고 똥이 밥이고 하늘이 땅이고 땅이 이제 이 산이고 이런 식으로 부처님이 말하는 똥막대기와 같은 식으로다가 왜냐하면 세상은 분별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다 중첩돼 있기 때문에 똑같고로 그걸 이제 쌍차 쌍조 하는데 쌍조 하면은 모든 걸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상 만사에 대해서 쌍차 하면은 모든 걸 다 걷어들일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절대 부정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절대 긍정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제 지금 원성실성에 대해서 유식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용어만 다를 뿐이지 초기 불교부터 근대 이 현대 선까지 그죠?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번 개성. 이것은 모든 법의 승의이며 지금 원성실성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법의 승의 뛰어난 이치이며 가장 뛰어난 이치예요. 모든 낱낱의 세상 구성 요소들의 모든 법의 그게 승의 가장 뛰어난 끝장을 봐서 만난 뜻이란 뜻입니다. 승의이며 그러니까 뛰어난 이치. 그러니까 승의제할 때 진제 참된 진리 이런 뜻입니다. 또 한 거 진여이다. 진여. 그러니까 이제 참으로 그러합니다. 이게 이제 따타타라고 얘기했죠. 혹시 또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면 계세요? 타타타 노래 김국환이 어제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여여하게 그것의 자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여여하게 타타부아바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제 항상 여여한 존재이기 때문에 번역은 여여하게 그것의 자성이기 때문에도 있지만 범어로는요 항상 그러한 항상 사르바칼람 언제나 사르바칼람 어느 시간대에도
따트와 그와 같은 마바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사에바 그것이야말로 바로 비즈니압디 마트라다 유식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직 마음만 있는 그 이제 성품, 마음만 있는 그 상태, 이것이 바로 원성실성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있다는 얘기든지 모든 게 공하다는 얘기든지 같은 얘기라는 얘기했죠. 여러분 다 마음뿐이다. 그러니까 실제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실제 한다는 사람한테 마음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실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는 공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하다는 얘기나 모든 게 다 마음이 만든 거라는 얘기나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유식의 참다운 성품이다. 원래 그러니까 직접 보면은 비즈니압디 마트라 유식성 마트라다 유식성이다. 유식성 그렇게 이제 이 원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성실성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측면에서 모든 분들이 깨진, 그러니까 다시 말해 공성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합니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본래 무일물을 만나기 위해 수행을 합니다. 본래 무일물, 공성, 원성실성, 초기 불교의 사성제, 구진멸도 가운데 멸성제, 그 다음에 12연기의 환멸문 다 똑같은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 해탈, 열반 다 같은 얘기예요. 일체가 다 사라지는 거. 입차 문내 막존지에 이 문 안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아르마를 지내지 말라, 머리 굴리지 말라, 머리 다 뇌를 파괴해라. 이게 불교입니다. 여러분 다 뇌 파괴해야지 돼요. 머리 굴리는 거. 그러면 공성을 만나고 뇌가 전부 다 장난질을 하기 때문에 뇌의 장난질이 희론 망상입니다. 망상분별이고 이거 다 제거하면 이제 세상에 본질과 만납니다.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이제 그게 바로 원성실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유식의 수행 단계를 얘기할 텐데 여러분 이 클래스에다가 이제 제가 수행 단계 어제도 올려놨고 오늘 또 새로운 거 하나 또 올려놨습니다. 이제 뭐냐 하면은 그 어제 올려놨던 수행 단계를 갖다가 다른 이제 그 문헌들과 비교해서 서로 이제 대응시켜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요. 그 수행 단계 중에서 유식하게 수행 단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그냥 원래 초기 불교에 있었던 수행 단계의 변형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시간만 좀 늘여놓은 거예요. 시간만.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서 아라한 되는 수행 단계는 아라한 이런 경우에는 뭐 현생에도 아라한 되기도 하고 저 육생에 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6번 죽었다 태어나면 아라한 된다. 그게 이제 그거는 구사론의 얘기입니다. 빠른 사람은 불교 처음 입문해 갖고서 6번 죽었다 태어나면은 아라한까지 간다. 이게 빠른 사람이에요. 빨리 되면은 물론 하근기. 그다음에 상근기는 이제 몇 겁이 걸린다. 그렇게 일합니다. 상근기가 더 오래 걸려요. 무르익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사론 같은 경우에는 뭐 길어봤자 몇 겁인데 유식학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깨닫는 과정이요. 성불이기 때문에 아승이겁이 걸려요. 3아승이겁 걸립니다. 이렇게 깁니다. 그러니까 구사론의 수행 단계 왼쪽에 여기에 이렇게 써 있는 거에 용어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길이만 뻥 튀겨놓은 것이 유식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든지 다 용어는 똑같아요. 근데 길이만 달라지면 용어는 거의 비슷합니다. 화음이든 유식이든 반야경이든 용어는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길이만 늘여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승은요, 이 초기 불교의 신화, 미트, 신화로 만든 것입니다. 신화. 소설처럼 만든 게 대승이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근데 그 소설의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를 종교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은 초기 불전보다 더 강력한 게 대승입니다. 그냥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요. 이게 대승이에요. 뭐로 가도. 대승이 진짜냐 가짜냐 다 무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불교 만나려면 못 만납니다. 왜? 까도 또 속이 나오기 때문에. 초기 불교 진짜인 줄 알아요? 초기 3장. 이거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해요. 그 초기 3장 아함경 진짜라고 하지만은요. 아함경 중에 증일아함경 보면은요. 대승불전이에요. 증일아함경에 육바라밀 얘기 나오고 보살도 얘기 나오고 타방 정토 얘기 다 나옵니다. 그 증일아함경은 대승의 사상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네 가지 암, 그러니까 세 가지 암경, 자바암, 장아암, 중아암 같은 경우는 물론 거기는 보살도 육바람이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무엇이 섞였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또 그럼 진짜 불교는 뭐냐? 모른다는 얘기예요. 왜 모르냐 하면은 그나마 그래도 부처님 생존시하고 가장 가까웠던 기록이 뭔지 아세요? 아셔코항 비문이에요.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100년쯤 있다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아쇼크왕이 이제 비석과 이제 마의 그러니까 법칙, 그러니까 바위에다가 이렇게 글을 쓰기도 하고 비석을 세우기도 했는데 그게 한 40몇 개가 있습니다. 아주 몇십 개가 있어요. 그래서 아쇼크왕의 통치 영역을 갖다가 그 지리적으로 이게 선을 그을 때 아쇼크왕의 비석이 있는 부분을 쭉 선 거가지고서 내가 통치 영역이 아주 넓었구나 하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쇼크왕 빔은 약간 다르마 통치, 그러니까 힘에 의한 통치를 그만두고서 이제 법에 통치하겠다. 다르마에 의해서 이렇게 선언한 다음에 비문에다가 이제 그런 쭉 글을 쓴 다음에 권장할 만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경전을 5개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5개의 경전을 5가지. 그 이름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을 살펴보면은요, 초기불전 지금 3장 니까에든지 아함경에서 하나도 못 찾습니다. 일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쇼크 황비문에 써있는 그건 돌에 새겼기 때문에 누가 배운 줄 알 수 없어요. 근데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100년 있다가 돌에 새겨놓은 경전 이름이 하나도 니까에 안 나오고 아함경에도 안 나옵니다. 아함경 니까에 지금 글로 기록된 거는요, 불묘로 한 500년 다음부터, 500년 지난 다음부터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함경 니까에 진짜다. 물론 가깝긴 해요. 부처님 가르침에. 그렇지만은 진짜 그 말씀이냐 그건 또 모릅니다. 아까 정일 아함경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불교는 까도 이제 또 깔게 나오는 그런 양파 같습니다. 양파. 그러니까 이제 잘 알아들으세요. 양파의 비유가 이제 제가 왜 드냐 하면은요. 불교가 진짜 양파입니다. 양파. 왜냐하면은 까도 알맹이가 없다가 양파가 아니고요. 양파를 여러분 슈퍼마켓 가서 양파 살 때 왜 삽니까? 알맹이 먹으려고 양파 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양파는 껍질 먹는 겁니다. 원래요. 그렇죠? 포도든지 무슨 이제 사과 같은 경우는 껍질 깎아버리고서 알맹이 먹습니다. 호두도 마찬가지고. 근데 양파는 껍질이 알맹이에요. 그게 대승불교의 가치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 부처님의 가르침의 취지대로 삶과 죽음의 어떤 문제점을 다 해결해주고 나한테 자비심이 충만하게 해주고 나를 아주 선하게 살게 해주고 항상 정직하고 항상 능동적으로 선하고 항상 남을 위하고 너무나 지혜롭고 이렇게 만들어준 걸 불교입니다. 그렇죠? 부처님 가르침의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이제 그게 교화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지혜롭고 그다음에 그 삶과 죽음의 공포에서 이제 떠나게 해주고 자비롭게 해주고 선하게 해주고 내 생을 복되게 해주고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목적입니다. 근데 대승의 가르침이 훨씬 더 인간 개조할 때는 강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대승 진짜냐 가짜냐 이제 실제 대승은 항상 제가 얘기하듯이 이 가짜가 아니고 이 아비달마 소승불교에서 소홀히 했던 그런 초기 불교의 근본 가르침을 다시 그걸 추려가지고서 강조한 것이 대승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근본 정신을 잊지 말라, 되돌아가자 하는 그러니까 근본 불교 부흥운동이 대승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현대 문화학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불교 뭐냐 하면서 막 추적합니다. 그래서 대승 가짜다 하는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승 가짜다 하면 그럼 초기 불교 진짜냐 이렇게 이제 반문할 수 있어요. 초기 불전 아함경과 니까야가 진짜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진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법에 맞으면은 진짜다. 왜? 불교는 발견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발견된. 아까 요건 제가 논문이 있어요. 그 논문에서 그 양파 비유도 그대로 합니다. 양파까지 얘기하면서 대승의 가치에 대해서. 왜냐하면 대승불교 첫번이죠. 그 불교의 90%가 다 무너집니다. 그렇죠? 그 소중한 몇천 년 동안을 갖다가 개발했던 불교, 그 동아시아 불교 다 대승이에요. 거기에 근거한 겁니다. 원효 스님 사상이 다 대승이에요. 만약에 대승불교 딱 밑둥을 쳐버리면 다 무너집니다. 다 버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소중한 가르침을. 그래서 이제 불교가 도구마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저 불교의 어떤 교리라고 하더라도 좋은 방향으로 해석을 해줘가지고서 쓰게 해줘야지 이제 앞으로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몇백 년 걸쳐서 겨우 개발한 교리인데 뿌리가 없네 근거 없네 하고서 버려버립니다. 안 됩니다. 그건 절대요. 대승기신론 너무나 위대해요. 대승기신론 같은 경우에 진짜 대단합니다. 기신론 그 내용이요. 근데 보니까는 노나라에 오랑캐가 지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현대 불교학자들도 대승기신론은 위경이다. 인도 원전은 없었다. 이런 주장하는데 그건 현대학자만의 얘기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도 여러분 기록이 있습니다. 대승기신론은 노나라가 공자님 옛날 있던 나라 그 이름 계승한 나라입니다. 거기에 오랑캐가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써 있어요. 한문다가 그게 지금부터 천몇백 년 전의 기록인데 그래서 기신론에 대해서 위찬설이 있습니다. 원래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산 화엄사에 화엄사에 계시는 각성 큰 스님, 제가 법명을 각성 큰 스님께 받았습니다. 옛날 저 대학원 입학하기 전에 이제 그분 선원제전집 도서 강의를 다 들었어요. 그다음에 능언강 강의 듣다가 87년도에 대학원 입학했는데 1987년도에. 근데 그분이 이제 경치 캠퍼스 2000년도인가 그때 와서 한번 법문하셨습니다. 모셔서. 근데 끝나고 나서 저녁경황을 모시는데 그 안영 교수님이 여쭸어요. 그 대승에 대해서. 이제 그 진짜 불교 아닌데 이제 안영 교수님 당연히 그 뭐 이제 또 바른 말씀이십니다. 그 초기 불교 경영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고 이제 여쭈니까 답이 뭐냐면은요. 대승이 만약에 진짜가 아니라면 용수와 마명이 석가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용수 스님이 누구예요? 용수의 중론 뭐 이런 책 쓰신 분. 마명이 누구예요? 대승 기시는 저자예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의 핵은 석가모니 만드셨지만은 그걸 위대하게 발전시킨 분들이 용수와 마명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위대합니다. 저 현대 물리학의 그런 그 물리학 분야의 대단한 분야예요. 근데 아인슈타인보다도요. 지금 대학원의 물리학과 박사과정 대학원생이 물리학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이 알고 많이 합니다. 훨씬 더 설명 쉽게 할 수 있고. 누가 더 위대해요? 아인슈타인이 위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은 그걸 쉽게 전하고 하는 그런 방식들,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리를 갖다가 또 종합하는 방식들 이런 것들은 현대 물리학과 대학원생이 옛날 100년 전에 아인슈타인보다 뛰어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물리학 배울 때 아인슈타인이 쓴 글만 보고 막 공부를 하고 있고 현대 물리학과 대학원 졸업한 박사들 쓴 거를 하나도 안 봐요. 그럼 바보 됩니다. 그래서 약간 그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약간 위대한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시고 참 개차한 분이시고 하지만 그것을 훨씬 더 발전시킨 분들이 그렇죠. 그 연기법의 근거에서 그렇죠. 온 세상 만사에 적용을 해서 발전시킨 분들이 바로 대승 논사고 대승 경전의 이제 그 편집자들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근대가 돼가지고서 진짜 가짜 중시하죠. 진짜가 뭐냐 이게 다 근대 정신이에요. 여러분 원래 진짜 없습니다. 진짜가 원래 없어요. 근데 근대가 되면서 이상한 또 사회풍조가 생겨가지고서 진짜가 뭐냐고 자꾸 추구에 들어가는 그런 유행이 생긴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 여기서 제가 이제 유식학의 수행 단계가 초기 불교든지 구사론의 수행 단계를 갖다가 길게 시간만 내려놓은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이게 다시 말해 대승은 초기 불교의 그 가르침의 핵을 신화한 것이다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말이 대승을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죠? 위대한 신화.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는 신화의 힘이 훨씬 강력합니다. 신화, 그러니까 대승 신화예요. 약간 더 쉽게 얘기하면요, 대승 불교는 초기 불교는 그냥 초기 불교일 뿐이에요. 철학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그냥 초기 불교일 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말을 환원시킬 수 없습니다. 근데 초기 불교가 종교화가 되면은 종교로 변하면은요 대승입니다. 또 초기 불교가 샤만화 되면은 뭔지 아세요? 그 밀교입니다. 밀교. 그 초기 불교가 샤만 전통도 뿌리 깊어요. 샤만이 무속이 아니에요. 그 내림굿하는 그 전승이 있죠. 그 스승이 제자한테 전수해 주는 거. 밀교의 관정의식이에요. 이런 거는 어느 정도든지 다 있어요. 관정. 그죠? 세례 주는 것 같은. 그러니까 기독교 세례도 똑같은 내림굿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샤만적인 방식인데, 샤만적인 방식이 들어간 게 밀교고, 그 다음에 이 불교의 신화, 그렇죠? 초인격적인 부처님이든지 타방정토든지 이런 식의 신화면서 종교화되니까 초기 불교의 종교화가 대승이고 초기 불교의 샤만화가 밀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면은 그 선불교 있죠. 선불교는 동아시아의 밀교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선불교는 굉장히 드라이한 그런 밀교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사자상승법 아니에요. 선은요 혼자 선방 들어가고 서도 들어가고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스승한테 인가받아야지 돼요. 스승과 법보량 해가지고서 접하해서 그래야지만 선이죠. 안 그러면 그냥 순수 이성 비판 철학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선의 필수 조건은요 스승입니다. 뭐예요? 다 그게 샤만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샤만 좀 어색하긴 하지만은 학문적으로 조망을 할 때 선이 뿌리가 밀교고 달마스님, 그다음에 그 뿌리가 실제는 이제 샤만적이고, 근데 다 위대한 그런 그 불교의 변형이다. 그렇죠? 사람들의 이제 그런
이 심성을 변화시키기 위한 위대한 비원행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기 보면은 유식하게 수행당한 게 이제 보시면은 자량이 가행이 통달이 수습이 구명이 써 있는데 이게 구사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량이가 순해탈분 그러니까 오정심 총상염주 별상염주라고 있습니다. 이걸 보통 삼현의 지위다 외범 여기 이제 외범 삼현 써놨는데 그 오정심이 여러분 부정관, 자비관, 수식관 같은 거예요. 호흡 가만히 관찰하는 거. 그러니까 정자가 그러니까 정류장 할 때 정자입니다. 머무를 정자예요. 멈추다 할 때 머무르다. 그러니까 5가지 마음을 좀 쉬게 만드는, 그렇죠? 머무르게 만드는 그런 수행법입니다. 왜? 불교 처음 입문에서는 뭐예요? 다들 보면 너무나 세속에 물이 들어있을 것 같고요. 이 수행 직접적으로다가 뭐 사성절 관찰하고 참선하고 절대 못합니다. 너무나 마음이 거칠기 때문에 거친 마음을 좀 쉬게 만드는 그런 그 처음에 그 치료해주는 수행이 오정심이에요. 그래서 이 수행은요 5가지가 있는데 5가지를 다 부구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서 그 스승이 이렇게 관찰한 다음에 이제 화를 많이 내죠. 이 사람이 화가 많아요. 이렇게 하고 자비관을 시킵니다. 자비관. 그러니까 자비관을 시키면 화를 내는 사람이 성격이 좋아집니다. 또 이 사람이 보니까는 화를 안 내는데 욕심꾸러기예요. 그냥 방향만 가면 온갖 걸 쌓아놓고 있고 욕심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러면 부정관을 가르칩니다. 부정관. 이게 오정심 중에 이제 자비관, 부정관 이런 것들이 상대의 성격에 따라 성품 따라가고 거친 성품이 뭔지에 따라가고 부정관이 뭐예요? 내가 시체가 된 다음에 모습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욕심 낼 리가 없죠. 왜? 죽을 목숨인데. 그 살아 쌓아놔서 뭐해요? 어차피 죽으면 다 없어지는데 내 거 아닌데. 그래서 부정관을 닦으면은 욕심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비관을 닦으면은 화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오도방정, 그죠? ADHD 증후군, 좌불안석인 사람이 있습니다. 앉아 꼼짝꼼짝거리고, 일 경우에는 수식관, 자기 호흡을 세게 합니다. 수식관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무아를 몰라요. 아상이 강해, 아상. 내가 있다, 자꾸 생각합니다. 이때는 계분별관, 5온 12처 18개, 이런 것들 세상 구성요소 나눠가지고서 하나하나 관찰하게 해요. 어떤 게 비은처는 자인지 알아라 하면서 근데 볼 따져보니까 아무것도 자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럼 아상이 사라집니다. 아상이.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제 이제 자비관, 부정관, 수식관, 기회분별관, 연기관.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세상을 조물주가 만들었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세상에 대해서 이제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연기법을 알려줘가지고서 모든 게 조건적 발생이다, 의존적 발생이다 하는 걸 자꾸 통찰하게 해가지고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어지간한 상태가 됐을 때 비로소 불교 수행에 들어가요. 그게 여기 써 있는 총상염주, 별상염주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입문하자마자 그 불교의 고급 수행 시키면 절대 안 돼요. 너무나 마음이 거칠기 때문에 아직 출가 초기에는요. 그러니까 이제 수행 초기에는 그래서 거친 마음부터 정리해 줍니다. 총상염주는 4년차 수행인데 이제 이거는 잘못 썼습니다. 먼저 수행이 별상염주부터 먼저 하고요. 총상염주가 나중입니다. 그러니까 4년차 수행이다 보면 돼요. 4년차. 뭐 자세히 설명은 그렇고 이거는 나중에 인도불교사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약간 4년차 수행을 시킵니다. 뭘까요, 4년차가? 다시 말해 사성제 가운데 고성제 수행을 집중적으로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년차가 고성제 수행이라는 얘기 했었죠. 고성제, 고집멸도할 때 고성제, 집멸도 수행은 아직 안 시킵니다. 고성제 수행만, 고에 대해서. 그래서 무상, 고공, 무아. 몸뚱이는 더럽다, 부정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음은 무상하다. 그 다음에 그 수 느낌은 다 괴로움이다. 그 다음에 법은 다 무하다. 이런 식으로 이게 4년차입니다. 이런 거를 순해탈분이라 불러요. 삽출해탈분. 그 다음에 이 어질게 만드는 3가지 수행이기 때문에 삼현이라 부르고 아직은 이제 좀 범부 중에서도 저쪽 바깥에 있는 범부이기 때문에 아직은 수행자 축에 끼리지 못해요. 그래서 외범위라 부릅니다. 그 다음에 순해탈분. 이거는 벗어나기 위한 수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벗어남에 순응하는 그런 수행이라서 순해탈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탈이 저 꼭대기에 있는 목표가 아니고요. 해탈은 지금 이 동물성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이에요. 동물성. 우리가 짐승이에요. 우리가 다. 인간도 짐승입니다. 근데 인간인 짐승과 뭐 천사의 이제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파스칼, 서양 철학자.
근데 그 짐승성을 벗어나게 해주는 게 바로 순 해탈분이에요. 해탈, 벗어나게 해주는 거. 여러분, 계율 전체가 다 우리의 동물성을 벗어나게 해주는 게 계율입니다. 계율. 250개, 348개 스님들. 250개를 뭐라 불러요? 348개를 비구리 스님하고 비구 스님 길. 바라제 목차, 바라제 목차라고 부릅니다. 바라제. 한번 써보겠습니다. 바라제 목차가 이게 바로 250개, 348개 계목입니다. 이제 율 받으실 때. 그러니까 바라제 목차의 범언어가 뿌라띠 목샤예요. 뿌라띠 목샤 알타이 이렇게 됩니다. 뿌라띠가 뭐냐면요, 낱낱이 라는 뜻이고 목샤가 해탈이에요. 자, 뿌라띠는 보세요. 낱 목샤를 해탈. 그래서 바라제 목차의 뜻은 뭐냐면은 해탈하게 해주는 낱낱의 조항, 이게 바라제 목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250개 계목, 348 계목, 이게 바라제 목차예요. 근데 여기 써 있듯이 해탈하게 해주는 이라고 써 있잖아요. 해탈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불교 수행할 때 처음부터 뭐부터 해야 돼요? 해탈부터 먼저 해야 돼요. 어디에서? 동물성에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해탈에 따르지만 해탈은 저 위에 있는 열반, 이걸 지향한다기보다요, 그 동물성을 버리는 걸 갖다 해탈,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물성을 버리는 거. 그래서 순해탈부는 세속적 그런 감성과 인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 거기에 순응하는 그런 수행들을 순해탈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식학에서는 그걸 자량위라고 불러요. 자량위. 그러니까 순해탈분을 갖다가, 그러니까 순해탈분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이제 그 명칭을, 그 단계를 자량위라고 부릅니다. 자량은 뭐예요? 재산과 양식이에요. 재산과 양식. 앞으로 수행을 할 때, 본격적인 수행에 들어갈 때 재물이 되고 돈이 되고 재물, 그다음에 양식이 돼요. 이제 든든하게 은행 저금도 해놨고 코코넛 쌀이랑 반찬거리 잔뜩 저장해놨습니다. 그러면 별로 시장 갈 생각도 안 해도 되고 돈 벌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냥 오직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량에 해당하는 것이 다 순해탈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구사론 수행 단계하고 그냥 일대응 대응을 시킬 수 있습니다. 명칭도 여기에서 순해탈분 명칭을 그대로 씁니다. 화엄경에 나오는 52회 이제 대응시키면은 10주 10행 10회양. 그 52위가요. 여러분 10주 이전에 10지가 있죠. 조심하세요. 너무 비싸서 아침에 그쵸? 질문이요. 완전 쌀쌀해서. 안지원이요? 누굴까요? 지금 뭐 잡음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질문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아까 먼저 얘기했듯이 이 채팅창에다가 이제 이렇게 채팅 먼저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채팅창에 말이 들어오면 제가 금방 강의하다가 좀 마무리 짓고서 이제 이 질문에 답을 하겠습니다. 그 10주 10행 10행 써 있는데 10주 이전에 뭐가 있어요? 10신이 있어요. 10신. 10신은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믿음의 단계 10신, 10주 10행 10행 됐다가 나중에 어디로 가요? 10지. 저 10지. 그럼 이제 40이죠. 근데 앞에 10신이 있었기 때문에 52가 됩니다. 그때 나중에 등각, 묘각까지 올라가서 52가 됩니다. 등각, 묘각까지 올라가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는 화엄이고, 하나는 유식이고, 하나는 반야고, 하나는 구사론이지만은 이게 다, 수평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거의 같기 때문에 용어든지 그 수행 단계에 대한 설명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순해탈부는 유식에서는 순해탈부를 자량이라고 부르고 순결택부는 드디어 본격적으로 결정해서 선택하는 뜻입니다. 뭐에 대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성들을 완벽하게 직관하는 이제 그런 그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다음 단계예요.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사선근, 네 가지 착한 뿌리다 라고 부르고 내범, 아직은 범부예요. 네, 아직 성자가 아닙니다. 추다원가부터가 성자예요. 자, 가수성 혹시 말할 거 있어요? 마이크가 켜졌는데. 자, 제가 소거합니다. 마이크 킨 거 안 킨 게 보이기 때문에 혹시 질문할 거는 하겠어요. 그래서 각성이 자꾸 마이크가 켜지네요. 가수장. 네, 내가 또 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수도원가에 올라가야지만, 그러니까 수도원 향부터가 견도입니다. 그러니까 수도원 향이 이때부터가 사성제를 집권하면서 이제 일반 사람들은 전혀 보지 못하는 그 세상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전까지의 단계는 뭐라 부르냐면은 아직은 범부의 성자가 아니고, 혹은 잘 얘기하면 현이든지 어진 사람 정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수도원 향부터, 그러니까 수도원 향이 바로 견성, 우리가 흔히 견성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견성, 선에서도 견성이 견도예요. 지적으로 이제 어떤 통찰이 열리는 거, 이게 바로 견성입니다. 견성. 그래서 이제 그 순결택부는 아직은 범부의 지위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때 하는 수행은 여기 써 있듯이 난정인세제일법 이렇게 써 있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요, 이게 전부 다 사성제에 대한 통찰입니다. 그런데 어떤 통찰이냐면 분석적 통찰이에요. 직관이 아니고 직관은 직접 보는 거고, 직관은 견도에서만 가능하고, 밑에 있는, 그다음에 앞에 있는 이제 이 난정인 세제일법은 고진멸도 사성제를 갖다가 머리 굴려가지고서 따져가지고서 이해하는 거, 이게 순결택분 난정인 세제일법입니다. 나는 이제 여기 보면은요, 이것도 반야경에 대한 것이면 똑같이 나옵니다. 이거 반야경의 십지는 또 달라요. 건해지, 성지, 팔인지, 견지, 박지, 이옥지, 이적지, 벽지, 불지, 보살지, 불지도 있는데, 이제 반야경의 십지하고 또 화엄의 십지가 또 다릅니다. 유식의 십지하고. 그러니까 화엄의 십지는 환희지, 이구지도 있죠. 이거랑 환희지, 이구지 가는 거는, 법은지까지 가는 거는 반야경의 견지부터 이적지까지예요. 여러분, 반야경에도 십지가 있다는 거, 이것도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또 명칭이 다르고 전혀 대응할 때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를 이 성은 성품자자 씁니다.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 써 있네요. 여기 옆에도 한자가 다 써 있죠. 난을, 여기 난자예요. 난. 그 다음에 이제 정은 뭐가 정이냐 하면은 여기 정은 안 써 있네요. 정은요, 정수리 정자를 씁니다. 정수리, 머리 꼭대기, 머리. 이는 뭐냐면 참을인자를 씁니다. 여기 써 있죠. 참을인자. 그 다음에 세제일법. 이것도 여기는 안 써 있네요. 세제일법. 세속에서는 가장 최고의 법이다. 왜? 요 다음은 세속이 아니기 때문에. 요 다음 뭐예요? 성자기 때문에. 수도원 향부터는 세속이 아니에요. 세속을 떠난 지인제를 직접 봅니다. 다시 말해 사성제를 그냥 직권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순결택분의 제일 마지막에 한 찰나가 한 단계가 이게 세제일법이에요. 마지막 한 단계입니다. 딱 한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전 단계는 인이라고 부르고 참을인자. 근데 그 다음에 가장 앞에 단계는 난이라고 불러요. 따뜻한 난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거를 유식에서는 가행위라고 부르고, 지금 여기 써 있는 난정인 세제일법 이 용어를 그대로 똑같이 사용합니다. 유식에서도. 난이 왜 따뜻하냐 하면요, 따뜻할 난자를 쓰는데 왜 따뜻하냐 하면은 이 단계가 되면은 사성제의 불길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깨달음을 갖다가 이런 산을 올라가는 거에 비유한다면은요, 이제 난이 뭐냐 하면은요, 2단계예요. 2단계. 깨달음의 불길이 이 산 너머에서 여기서 화를 타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길이야. 막 이렇게. 막 불이 타고 있어요. 깨달음의 불이요. 이게 뭐예요? 이 불에 딱 들어가 버리면은 견도입니다. 드디어 사성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난의 단계에서는 지금 아직 이 수행의 산을 넘을 때 그 산 기슭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오정신 별상념지 하게 쳐가지고서 겨우겨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부터 고지멸도 사성제를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그러니까 고성제만이 아니고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까지 갖다가 머리 굴려서 관찰합니다. 이러면 산을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보니까는 벌써 산 너머의 불의 기운이 여기서 느껴져요. 여기서. 그래서 따뜻한 난자를 쓴 겁니다. 그럼 정의 단계는 이게 정의 단계예요. 꼭대기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가 정입니다.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정의 단계가 되면은요,
이게 갈림길이에요. 계속 수행할지 말지가 갈라집니다. 정해 단계에서. 이 정해 단계에서 만약에 더 수행을 하면은요, 그 다음에 인해 단계로 와요. 인해 단계. 이 전체가 다 인해 단계만큼입니다. 인해 단계. 사물인자 써있는 요게 인해 단계입니다. 인해 단계는 3단계가 있어요. 하인이 있고 아래 하자, 중인이 있고 가운데 중자, 그다음에 상인이 있습니다. 상인. 상인이 다 끝나고 나면은 뭘까요? 마지막에 한 단계가 바로 세제일법의 단계예요. 세제일법. 근데 인해 단계가 되면은요, 이때부터가 불퇴전의 경지예요. 불퇴전.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수행의 길에서. 내 생에 절대 삼학도에 떨어지지 않아요. 인해 단계부터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인해 단계부터는요, 내 생에 삼학도, 지옥, 악의 축생, 삼학도에 절대 안 떨어집니다. 근데 정해 단계에서는요, 정해 단계는 아직 몰라요. 왜? 딱 경계부에 서 있기 때문에. 정해 단계에서 내라 모르겠다. 그냥 대충 살자 하면 굴러 떨어지고요. 그게 아니고 열심히 정진하면은 이 정해 단계에서 바로 인해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산 꼭대기에서 넘어질 때, 가운데 있을 때, 약간 왼쪽에서 넘어지면은 밑으로 떨어지고 다시 원상복귀 돼요. 약간 넘어간 다음에 넘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넘어져봤자 어차피 성인일까지 가서 불길에 들어가 버립니다. 견도에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정해 단계의 갈림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불이 붙으면은요, 이게 견도고 견도. 그러면 드디어 이제 번뇌가 다 타버립니다. 번뇌가. 탐욕과 분노 같은 게 다. 절조해서 왜 그렇게 서이. 자, 그래서 가수성이 자꾸 마이크가 켜집니다. 가수성 소리 들려요? 네. 이 견도 지나고 나면은요, 여기에 강물이 있는데, 무슨 강이 있냐면요, 이게 성자의 강이 흘러갑니다. 성자. 그래서 견도 지나고 나서 이 강에 쭉 들어가죠. 그럼 가만히 있어도 그냥 떠내려가요. 성자의 물길이. 어디까지 가요? 아라한의 바다까지 갑니다. 아라한의 바다까지. 저절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 써 있는 정의 단계 넘어서 인까지 가는 게 중요합니다. 인까지. 여러분 인까지만 가면은요, 현생에 안심할 수 있어요. 인까지만 넘어가면은요. 그러니까 정의 단계에서 여기만 넘어가면은. 왜? 내 생에 절대 지옥 안 가고 반드시 알아앉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길은, 이 수행의 길은 구사론서 얘기하는 수행의 길이에요. 다시 말해 소승 수행의 길이에요. 성불이 아니고. 대승이 아니고요. 근데 대승 수행은 어떻게 돼요? 대승 수행은 보살도를 닦은 다음에 어디로 가요? 나중에 성불하는 거, 사마스님 백업 이후에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대승은 알아앉으면 안 됩니다. 알아는 그냥 현생에 알아앉고 나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끝이기 때문에, 열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지침이 있냐면은 대승 수행자는 정해 단계 이상을 가지 말라,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대승 보살도 닦고 있어요. 대승 진짜 마음속에서 나중에 내가 성불할래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살도 닦고 있어요. 항상 현생에 끝장 보는 거 관심 없습니다. 세세생생 남을 위하고 하는 그냥 무한 과정적 수행이에요. 무한 과정적 프로세스 수행. 그렇죠? 이게 나의 그 어떤 수행 목표입니다. 중생무변 소원도 끝없는 중생, 그렇죠? 끝없는, 그러니까 무한 정진이 내 목표예요. 이게 대승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성제 통솔할 때 전까지만 하고는 더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더 가면은 지옥을 못 가기 때문에, 축생이 안 되기 때문에, 악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왜? 중생 제도하려면 지옥도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옥도요. 그 보살도는요, 나를 희생을 해가지고서 남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보살도입니다. 뭐 예를 들어 갖고 임진왜란때 스님들께서 칼을 드셨습니다. 임진왜란때 막 이제 쳐들어오는 외적을 다 죽이고 뭐 했을 거예요. 근데 뭐 착한 일 했다 극락가실까요? 아닙니다. 절대 지옥 갈 각오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지옥 가지만은 널 죽여가지고서 네가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하고, 또 네가 우리 국민 죽이는 거 더 이상 못하게 금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악을 행함으로써 더 이상의 악을 방지할 때 내가 악을 행해요. 하나를 죽여가지고서 다 살릴 때, 그때 내가 착한 일 참당한, 아닙니다. 그냥 지옥 갑니다. 이게 대승입니다. 왜? 상대한테 고통 줬기 때문에. 상대도 살고 싶은 사람을 갖다 죽인 거 아니에요. 일본 사람이지만은, 인디한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야베달보 대비바설은 이런데 다 나온 얘기입니다. 대승보살 또는, 그러니까 보살 얘기가, 그러니까 소승 얘기도 나와요. 비바설은 구설원에도 보살 얘기 나옵니다. 근데 단 차이점은 그때 보살은 부처님의 전생, 딱 한 분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승보살은 전까지만 수행을 하고, 여기 써 있는, 그러니까 인 이상으로 가지 않는다. 이것도 하나 이제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이제 구설원 수행 단계를 쭉 설명하면서, 나중에 유식과 대응시킬 텐데, 약간 유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구설원에 대해서 아주 달통해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일본에서 하는 얘기, 일본의 불교계에서 수백 년 전부터 948년, 유식 3년 이렇게 합니다. 8년간 구설원만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3년간 유식을 공부하면은 이제 구사유식을 다 통달한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성제에 대해서 분석적 통찰이 끝나고 나면은 드디어 이제 견도에 올라가는데, 뭐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은요, 여러분 아까 산을 그릴 때 이제 이렇게 하죠. 좀 진하게 해서 그려보죠. 산을 그렸는데 여기가 인의 단계였죠, 인. 근데 인자가 무슨 인자를 써요? 사물인자 써요. 사물인자. 그다음에 여기 뭐가 있었습니까? 불이 타고 있었어요. 무슨 불이에요? 기원성의 불이. 가수성 자꾸 마이크 켜집니다. 뭔가 오류가 나는 것 같습니다. 기원성의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물인자를 왜 썼을까요? 불에 닿으면 뜨겁기 때문에 사물인자입니다. 이것도 지금 이 학계에서 논란이 많아요. 깨달음이 멀지 않은데 사물인자 썼을까? 이거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 이제 인자가 이 범어로 끝한띠, 잠깐만요. 범어로 인이 끝한띠입니다. 제가 써보겠습니다. 이게 인이에요. 인, 끝한띠. 끝한띠. 근데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마 이것은 깜에서 나온 말일 텐데, 깜은 뭐냐면 욕망하다, 욕구하다, 욕구. 여러분 까마 할 때 까마가 섹스죠. 욕망, 욕구, 까마. 그래서 까마가 잘못 써갖고서 끝한띠를 썼을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는 칸티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까마하고 발음이 비슷합니다. 이게 이제 현대 학설이에요. 현대 서양 학자들, 일본 학자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 깨달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깨달음이 좋은 건지 아세요? 좋은 거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동물적 욕망을 참아야 하기 때문에. 먹이에 대한 욕망, 섹스하는 거 앞으로 다 끊어집니다. 영원히 내가 섹스하지 않고 영원히 먹이 먹지 않아요. 왜? 맛있는 거에 탐색하지 않습니다. 하루 한 끼만 먹고 걸식해서. 그 길이 수행의 길이에요. 그래야지만 영원한 행복이 오기 때문에, 영원한 편안함이 오기 때문에, 열반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불나방처럼 불길 속에 몸을 태워버리는 겁니다. 이게 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수행자가 수행이 깊어질수록 동물성을 제거하기 때문에 아주 탁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편안하고 뭐 명상해갖고 뭐 불멍, 별명 이런 말들 하죠. 그거 명상 아니에요. 불멍, 별명, 물멍 세 가지. 그 말도 재밌는데 가만히 별 보고 있으면 멍 때리고 있으면은 그 명상이랍니다. 그다음에 모닥불 펴놓고 불멍, 멍 때리고 있고, 물멍, 어항 속에 붕어 놓고서는 멍 때리고 있고 이러면 명상이랍니다. 불교 명상은 그런 게 아닙니다. 불교 명상은 아무리 힘들어요. 왜? 내가 개소되기 때문에. 여러분 윗바사나 제대로 하는 분들 보면은요, 윗바사나가 계속 주의를 갖다 기울이기 때문에 아주 탈진합니다. 쉬는 게 명상이에요. 쉬는 게 명상, 외도 명상입니다. 쉬는 거는요. 불교 명상은 무지무지 힘이 들어갑니다. 힘이. 마음의 힘이. 그래서 이제 이제 인자를 쓴 이유가 여기에서, 이 비탈길 내려가는데 꿋꿋하게 내려가요. 저기 불길이 타고 있는데 뜨겁긴 하지만은, 저게 이 고기 몸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렇죠? 동물성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 전까지 내가 동물성 때문에 참 쾌락을 누리면서 맛있는 거 먹고 섹스하고 뭐 이러고 살았는데 그게 다 사라집니다. 앞으로는 영원히 안 할 거예요, 내가요. 왜? 그 험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을 썼다. 이것도 하나 참조를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크샨티 아주 너무나 올바른 번역이고, 이제 올바른 그런 용어고, 근데 지금 현대학자들이 깨달아 보면은 뭐 폼 잡고 아주 굉장히 좋고 하는 뭐 이런 식의 아주 그런 어떤 세속적 욕망 가지고서 깨달음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제 이걸 오해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견도.
교훈도인데 이것은 15찰나에 걸쳐 일어납니다. 15찰나. 뭐가? 사성제에 대한 직관이 15찰나에 걸쳐 갖고 일어납니다. 15찰나. 그러니까 총 16찰나인데 제16찰나를 갖다 뭐라 부르냐면 이때는 교훈도가 아니고 수도예요. 제16은 수다원가예요. 여기 써 있는. 이게 제16입니다. 그러니까 사성제에 대해서 이제 무관도 해탈도라고 해서 사성제를 갖다가 보고 나서 결정하는 거. 이걸 무관도 해탈도 그렇게 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성제 같은 경우도 고법지가 있고 고법지인이 있어요. 고법지인이 있고 고법지가 있습니다. 법은 법법자예요. 지는 지혜지자. 그러니까 고성제를 통찰할 때 고법지가 있고 고법지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예요. 또 집성제도 집법지가 있고 집법지인이 있고, 그다음에 멸성제도 멸법지가 있고 멸법지인이 있고, 도성제도 도법지가 있고 도법지인이 있어요. 그럼 사성제에 각각 인과 지가 있기 때문에 인자는 다 똑같이 참을자 씁니다. 인과 지가 있기 때문에 그럼 총 8가지가 되죠. 8가지. 사성제 통찰 방식이 8가지예요. 8찰나. 그런데 6개의 사성제가 있고 색계 무색계의 사성제가 있습니다. 색계 무색계를 합해갖고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상계라고 불러요. 상계. 여기 상계 위에 3개. 그 다음에 6개는 뭐예요? 6개는 하계. 그래서 6개의 사성제를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요. 이해가. 왜? 우리 고기 몸이 나중에 부정하다, 뭐 썩는다 이런 것들이 고성제에 대한 통찰입니다. 이해하기 쉽죠. 근데 상계 같은 경우는 고성제가 뭐냐면 미세예요. 뭐냐면은 초선, 2선, 3선, 4선, 뭐 식무변, 삼매 이런 삼매경지인데 이것들도 언젠가 무상해서 사라질 것이다. 이게 고성제에 대한 통찰입니다. 그러니까 식무변, 삼매경지도 나중에 뭐예요? 사만겁이 지나면 사라지는구나. 아, 무상하구나. 거기에 탐색하지 말아야지. 이런 식의 생각들 아주 미세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상계에 대한 사성제 통찰입니다. 그래서 상계에 대해서 그래가 뭐라 그러냐면 이때는 고법지가 아니고 고류지. 류는 종류가 유사하다 해가 고류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상계, 색계, 무색계를 합해갖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세계니까 일반 사람들은 수행자만 체험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걸 상계라고 묶어서 부릅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집착서 벗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합해갖고 하계에 8가지 수행이 있고, 사성대에 대해서 법지, 류지. 그 다음에 이제 하니까 8가지가 있죠. 하계. 또 상계도 사성제에 대해서 법지, 류지. 그게 아니고, 법지, 법지인. 고법지, 고법지인. 그 다음에 여기도 법지, 법지인. 이 2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8가지예요. 합해서 16가지입니다. 16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성제 통찰이. 그런데 수다원 향에서는 이제 지금 이 가운데 15가지, 여기 써 있는 15가지가 차근차근 통찰이 직관이 돼요. 이걸 갖다가 교훈도라고 부릅니다. 교훈도. 그 다음 마지막에 제16번째, 16번째까지 다 끝장 봤을 때 이때가 비로소 수다원과에서 수도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다원과가 돼야지만이 사성제를 완벽하게 직관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의 성자들은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보고 사십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거, 그 다음에 뭐 나의 고락이든지 고통과 즐거움 같은 거, 또 하나가 뭐냐면 내 의식으로 느끼는 어떤 변화, 이런 것들, 이게 다 직관이에요. 직관. 이 3가지 직관만을 느끼고 사는데 이 성자들은요, 거기에 하나 더 더해가지고서 4번째 직관이 있어요. 뭐에 대해서? 사성제에 대한 직관들이 있습니다. 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를 교훈도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부터 교훈도가 끝나고 나면 뭐에 들어가요? 수도. 수도의 요점이 뭐죠? 수도는 감성수행이 요점이에요. 감성수행. 감성수행, 감성 제거, 탐욕 제거하는 거, 분노 제거하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교만 제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 수도입니다. 견도는 뭐예요? 견도는 감성수행이 아니고 인지수행, 인지정화. 그 다음에 수도는 감성정화. 이렇게 됩니다. 인지정화는 바로 사성제 통찰로 됩니다. 감성정화는 어떻게 돼요? 앞에서 통찰했던 사성제. 사성제 핵심이 뭐죠? 멸성제, 아무것도 없구나.
아무것도 없음에다가 맞춰가지고서 탐욕, 분노, 교만도 아무것도 없어지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게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견도에서 내가 통찰한 그 진리, 아무것도 없구나, 멸성제, 여기에 맞춰서 탐욕, 분노, 교만도 그냥 다 녹아 없어지게 하는 게 이 수도예요. 근데 이 수도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를 풀듯이 오래 걸리고, 견도는 15찰나에 걸쳐 일어나기 때문에 15찰나니까 몇 초쯤 될까요? 1초가 75찰나예요. 그럼 15찰나면은 15 곱하기 5분의 1초입니다. 그러니까 5분의 1초 동안에 번쩍하면서 견도가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5 곱하기 5하면 5, 1, 5, 25, 75죠. 그러니까 5분의 1초 동안에, 여러분 견성은요, 견성은 5분의 1초 동안에 일어난다. 구사론에 근거하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견성한 다음에 보임하죠. 보임 혹은 보림. 보림이 수도예요. 그러니까 도로한 다음에 점수하죠. 도로가 견도고 점수가 수도입니다. 도로 점수할 때 그렇게 봐도 됩니다. 한 바퀴 깨치고서 점차적으로 닦는다 할 때, 닦는 것은 감성을 닦는 거예요. 감성을. 수도에 이제 들어간 성자들 이름은 수도원과 수도원향, 그러니까 향과 이렇게 이제 사담향. 그러니까 향은 향하다 할 때 그 과정을 얘기하고, 과는 이제 이루어진 결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나중에 아라한까지 돼요. 그 무학도. 이 뭐예요? 무학.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끝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구사론의 수행 단계입니다. 구사론의 수행 단계. 근데 여기에 그냥 그대로 대응을 시켜가지고서 이제 이 유식에서는 이 아까 얘기했던 순해탈분, 오정심, 그러니까 거친 마음을 제거하는 5가지 정주장 같은 머물게 하는 거친 마음을 갖다 좀 멈추게 하는 마음, 멈추게 하는 수행을 하고, 부정관, 자비관, 수식관, 계분별관, 연계관, 그다음에 사성제 중에 고성제를 갖다가 좀 보게 하고, 그렇죠? 이게 자량유예요. 유식에서. 그다음에 난정인 세제일법이 이제 이게 뭐냐면은 그 사성제에 대해서 하나 보는 건데, 여기서부터 그 내용에 차이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가행위는 맞긴 맞아요. 가행위. 조금 더 그 수행에 박차를 가하는 거. 이게 이제 가행위입니다. 가행위. 그렇게 봐도 돼요. 근데 이때 수행의 내용은요, 사성제가 아니고 이치공이에요. 이치공. 다시 말해, 이치공은요, 능치공, 소치공이에요. 이게 이치공입니다. 능치가 뭐예요? 능치. 주관. 능이 취하는 작용. 이게 실체가 없다. 소치가 뭐예요? 객관. 능이 취해지는 바, 대상. 이게 실체가 없다. 다시 말해, 주관과 객관이 실체가 없다. 이걸 보는 것이 순결대뿐이에요. 이 유식에서는. 이치공. 다시 이제 이 화면을 좀 이 앞에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색깔 좀 달리해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보세요. 사성제 수행이 쉬워요? 이치공 수행이 쉬워요? 이치공 수행이 훨씬 쉬워요.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다가. 이거 난정세제일법은요, 이거는 진짜 어려워요. 이거는요. 의미가 뭔지도 지금 잘 드러나지도 않고 어렵습니다. 제가 아마 유식 첫 시간에 그랬을 겁니다. 유식은 구사학보다 훨씬 쉽다. 너무나 단순하다. 구사학의 복잡한 것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유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치공 중에서 이치공의 그 단계가 올라가는 거, 이걸 갖다가 이제 순결택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통달이가 되면은 드디어 능치, 소치가 다 공함을 알아요. 공성에 대해서 이제 완벽하게 자각합니다. 이게 바로 견도, 견성이에요. 통달이가. 그 통달위, 한자를 쓰면은 이렇게 됩니다. 통달위. 그래서 이제 견도 끝나고 나면은 수도로 들어가는데, 수도를 유식에서는 수습위라고 부릅니다. 수습위. 그 다음에 유식의 목표는 아라한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부처까지 얘기를 하면서 구경위라고 부르는데, 이 구사론 수행 단계하고는 대비할 게 없습니다. 구사론은 아라한에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유식에서는요, 이 자량이, 가행이
통다리까지가 제1아승기급, 그러니까 3아승기 배급 수행해서 보살도에, 그러니까 이렇게 아승기급이 걸립니다.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자량이 수행, 10편 수행했다가 내일 모레 가야기로 올라가야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몇 백 천억 급 있다가는 올라가야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보살도기 때문에. 내가 통다리 지금 견도, 공성을 달았으니까 이제 내일 모레부터 수습이 올라가서 환희지 이부지 올라가야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몇백억 급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수습이가 이제 어디까지냐 하면은 그 수습이 중에서 원행지까지, 앞에 7지까지가 이게 제2 아승기급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8지부터가 이제 좀 나눠집니다. 여러분, 8지보살이라고 해서 8지를 별도로 구분하는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8지를 갖다가. 8지 이후를. 그 8지 이후부터가 이제 이때부터가 그 사는 곳이 이런 일반 세속 사람들 사는 게 아니고 정토에 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극락 정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토. 그렇죠? 그 정토, 자기가 만든 정토 속에 삽니다. 정토 속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부동지, 팔지가 생무예지. 물질을 마음대로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원효 스님이 동시에 여러 군데 몸을 놔두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이 팔지보살일 거다. 라 주장하는데, 그렇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기거리 삼아 얘기를 하는데, 그게 팔지, 부동지 이상이 되면은요, 몸을 내가 여기 있으면서도 동시에 저기에 가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그런 생무예의 경지에 들어간다. 생무예. 그러니까 물질을 무예, 자유자적게 그렇게 구사하는. 또 예수가 팔지보살 아닌가, 이런 말도 해요. 왜? 오병이요. 그쵸? 떡 5개 가지고서 막 많은 사람 먹이고서, 물고기 2마리 갖고서 많은 사람 먹이고, 오병이의 얘기 있죠? 이 신약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팔지보살이기도 하긴 합니다. 아마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못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팔지보살 이후부터 나중에 성불할 때까지가 제3 아승기급이 걸립니다. 이렇게 오래 걸려요. 물론 성불하려면 여기다가 더 덧붙여갖고 얼마 걸려요? 100급, 최대 100급. 100급이 더 있어야지만 성불합니다. 100급. 100급 동안에 뭘 만들어요? 몸을 만들어요, 몸. 30 이상 80 정도 만드는데 100급이 추가로 걸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00급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게 유식수행기이고 화엄의 52도 그대로 대응된다라고 이제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해경 10지하고 지도로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해설이 지도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성문, 보살에서 성지, 성문이는 종남법 내지 세관 제1법 써 있죠. 여기에 근거해서 제가 여기다가 성지를 갖다가 남부터 세제일법, 여기에 해당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이 표는 제가 만든 겁니다. 경전 문구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대응시킨 겁니다. 이거는 여기서 가져온 게 아니고. 근데 여기에 구사람 수행 단계랑 반해경 10지를 대응시킨 그 근거는 대지도론의 이 설명들, 여기에 근거해서 이게 대응시킨 겁니다. 기원지는 초득성과, 소위 수다원과 써있죠. 기원지. 뭐예요? 수다원과 기원지. 여기 써있죠. 수다원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기원지 해놓은 겁니다. 박지, 혹수다원, 혹사다음. 수다원도 되기도 하고 사다음도 돼요. 그러니까 사다음이 향과 가가 있는데, 요게 부정본의 분단고, 그 다음에 보살의 경우에는 보살, 대승의 경우에는 과아비발지지. 아비발지가 뭐냐면은요, 불퇴전이 불퇴전. 그러니까 불퇴전이 이 십지, 환희지부터가 불퇴전입니다. 내지 미성불, 아직 부처가 되기 전까지. 이것이 이제 이옥지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 밑에까지도 해당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작지는 이제 성문인, 즉 지인지, 무생지. 지인지는 사상들을 완벽하게 다 안 게 지인지입니다. 소진됐기 때문에. 무생지는 더 이상 여기에 대한 알고자 하는 욕구가 생하지가 않아요. 이게 무생지예요. 그렇게 설명합니다. 왜? 다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공부 안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알아냅니다. 보살의 경우에는 이제 성취불지, 불지로 성취한다. 이루어 나간다. 여기에 이제 반해경에 벽지, 불지, 보살지, 불지 이렇게 셋이 또 있는데 지금 앞에 있는 이만큼은 수행의 단계에 대응시킨 건데요. 벽지불, 보살, 불은 뭐예요? 그냥 불승. 그러니까 불교 수행의 목표를 갖다가 그냥 여기다가 형식상 10개 만들기 위해서 덧붙여 놨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길기 때문에 지금 유식학 시간이니까
원래 요 얘기만 해도 되지만은, 이 얘기만. 그 구산원이든지 다른 수행 개요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 표를 만들어서 제시합니다. 여러분 이거 다, 이 클래스에 올려놨기 때문에 이제 이 클래스 들어가 참조하기 바랍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5송의 개송에서는 유식의 수행 단계를 밝힙니다. 논소, 성유식론에서 말하기를 이상과 같이 설명된 유식의 성품과 양상을 누가 몇 가지 단계에 의지해서 어떻게 깨달아 들어가는가. 그러니까 성불할 때까지 몇 단계를 밟는가 하고 이게 물어요. 대승의 2가지 정성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 첫째는 본성에 머무는 정성이니 아득한 예적부터 근본식에 의탁해서 본래 붙어있는 무릇법의 원인이다. 정성은 씨앗이에요. 내가 나중에 성불할 텐데 그 근거가 뭡니까 했더니 원래 있는 마음속에 있는 불성이다는 뜻입니다. 불성열애장. 그래서 원래부터. 그래서 아득한 예적부터 근본식이 뭐죠? 아리아식에 의탁해서 원래부터 있는 무릇법의 원인. 무루종자. 아리아식 속에 있는 무루종자. 무루가 뭐죠? 무는 없을 무자. 루는 뭐죠? 셀 루자. 번뇌가 없는 씨앗. 그래서 무루종자. 무릇법. 무루지가 뭐예요? 무루지가 바로 사성제에 대한 통찰이 무루지입니다. 무루지를 얻을 경우에는요, 내가 여기 욕계에 있으면서도요, 저 위에 있는 번뇌까지 다 녹일 수 있습니다. 욕계의 제일 꼭대기 끝에 색계 초선 미지정, 욕계 꼭대기입니다. 거기에서 미지정, 아직 도달하지 못한 초선까지는 아직 안 된 아직 이르지 않은 삼매 선 상태에서 초선 아직 안 됐습니다. 여기에서도 무릇법, 다시 말해 사성제의 끝장을 보면은 처음 비상, 비비상, 삼배까지 이제 위에 있는 그런 번뇌를 다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렇게 제거할 수 있는 이유가 원래 깊은 마음 속에 뭐가 있어요? 무루 종자가 있기 때문에, 무루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둘째는 후운습으로 이루어진 종성이니 법계로부터 평등하게 흘러나오는 법을 듣고 나서 들어서 얻는 되게 훈습이 이루어진 것이다. 있죠? 이거 뭐예요? 뭐냐면 후득지예요. 후득지. 그러니까 배워갖고 살았어요. 배워갖고 내가 마음속에 열애장 불성이 있어요. 무르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각은 아직 못했어요. 근데 강의 듣다 보니까, 법문 듣다 보니까, 어떤 말씀 듣다 보니까 보니까는 이분이 끝까지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이 무르지가 생깁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그 훈습으로다가 드디어 그 보살도에 진입하게 됩니다. 훈습으로. 이제 첫 번째는 원래 그 마음속에, 깊은 마음속에 불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그 무르종자가 태동을 하면은 그러면은 보살도 대승으로 들어가는 거고, 또 하나는 대승 교화를 통해서 대승의 길에 들어갑니다. 또 하나 이제 지금 이제 아까 제가 팔찌부터 정토에 산다. 근데 그런 설명이 써 있는데 이제 정토가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미타불 극락 정토가 있고요. 극락 정토. 여기는 서방 정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인도 갈 수 있고. 근데 팔찌부터 정토에 산다는 얘기는요, 아마 유심 정토를 얘기할 거예요. 뭐 설명이 자세히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팔찌부터 특별히 구분한 이유가 팔찌부터는 일반 이런 속에 사는 게 아니고 정토에 산다. 근데 그러니까 정토가 2가지가 있어요. 이제 이 유심 정토가 있고, 유심이 뭐예요? 오직 마음. 내 마음이 이게 유마경에 나오는 거, 마음이 깨끗하면 국토가 깨끗하다 할 때 그 정토입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내가 마음이 깨끗하면요, 사는 곳이 다 정토예요. 이런 식의 정토를 유심 정토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제 아마 이게 그 유심 정토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질문 들어왔기 때문에 답을 간단히 합니다. 그래서 극락 정토, 서방 여기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훈습으로 이제 내가 보살도 들어갈 때 훈습이 뭐예요? 남의 말씀에 기운을 쐬갖고 습관이 돼가지고서 기임수에는 훈이에요. 그게 몸에 배가지고서 내가 대승보살행을 해야지 하는 겁니다. 들어서 얻는지, 그쵸? 법문 듣고, 그쵸? 이제 큰 스님들 감동받아가지고서 대승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정성을 갖추어야 바야흐로 능히 깨달아 들어간다. 이때 깨달으면 성불, 부처님으로서의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아란이 아니고. 무엇이 5가지인가 하면서 쭉 얘기하죠. 첫째 자량이, 아까 얘기했던 대승의 수은 해탈분, 비로소 도물선에서 벗어나는 그런 단계.
닦는 것을 말한다. 식의 성품과 우리의 깊은 마음의 성품과 양상에 의지해서 능히 깊이 믿고 이해한다라고 한다. 그 양상은 어떠한가? 개성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제 드디어 이제 나옵니다. 이후에 식을 일으켜서 유식의 성품에 안주함을 구하지 않을 때까지는 이취의 수면에 대해서 아직 조복하거나 단별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내지 그래서 미기식 부주유식성, 그러니까 미자니까 아직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익혀갖고서 유식성에 딱 안주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불하는 건데, 이제 그렇지 않고 아직 그게 안 됐어요. 그랬으면 이취수면, 이취가 뭐죠? 능치소치, 주관과 객관에 대한 집착, 이게 이취입니다. 수면이 뭐예요? 이 수면은 번뇌의 다른 이름이에요. 번뇌를 수면이라 부르기도 해요. 수는 이 숫자가 자다 할 때 수면 아니에요. 잠잘 때 수면은 숫자가 다릅니다. 잠잘 숫자가. 이제 잠잘 숫자는 요게 잠잘 숫자입니다. 요게 잠잘 숫자고, 지금 숫자가 무슨 숫자죠? 이건 따를 숫자예요. 따르다 할 때. 그래서 이 수면, 근데 이 면자는 잠잘 면자입니다. 그러니까 잠에 따른다. 왜? 번뇌는 마치 잠에 빠지면 사람이 멍청하죠. 그러니까 잠자는 것처럼 멍청하게 만들기 때문에 잠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면이라고 부른다. 범어는 여기에 아누싸야. 요겁니다. 요게 수면의 원래 범어 원어입니다. 유미 능복멸. 그래서 이제 아직 유식성, 그러니까 마음법 유식이다 하는 끝장, 원성실성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그렇죠? 공성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어이수면 유미 미능멸, 능복멸되어 있죠. 그러니까 능치소치의 번뇌, 그러니까 그 주관에 대한 집착, 그다음에 객관에 대한 집착, 이거를 오히려 아직 제거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식성까지 내가 딱 들어가야지만, 그걸 발견해야지만, 체득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주객이 다 끊어져서 주객이 사라지는 거고, 아직 그걸 끊지 못했으면, 아직 유식성을까지 단계가 안 됐으면은 그 주관객관에 대한 집착, 그러니까 능취, 소취에 대한 집착, 다시 말해 아집 법집이에요. 아집이 능취에 대한 집착이고요. 능취, 그렇죠? 뭐예요? 능이 취한다. 네, 주관적인 작용입니다. 근데 법집이 그러니까 소취에 대한 그 집착입니다. 그러니까 취해지는 대상. 그래서 제가 학기 초에도 얘기했지만은 유식에서의 법은요, 그냥 대상을 얘기해요. 이 판화중관에서의 법은요, 세상 만사 요소, 이게 더 중요한데, 유식은 그걸 한꺼번에 묶어가지고서 그냥 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공, 법공 할 때 유식에서는요, 그냥 대상이 객관이 공하다, 이 정도로. 그래서 제가 항상 유식은 너무 쉽다, 너무 간단하다, 너무 간단보다 단순화시켰다. 그렇죠? 원래 법공을 하려면 객관이 공하다, 이 정도 갖고 안 됩니다. 낱낱의 세상 만사 다 어떤 걸 갖고 와도 그게 공하다는 걸 알아야지만 법공을 아는 건데, 그냥 주객이 따로 없다, 이 정도라 갖고서 내가 능치공 소치공 체득했다, 아니올지답니다. 그렇죠? 그런 공성에 대해서 그냥 아주 단순한, 그러니까 주관객관이라는 두 개의 법만을 그냥 제거한 거예요. 네? 주관객관도 법이에요. 세상 구성 요소예요. 그 정도 갖고 공성에 대한 진정한 체득이 안 됩니다. 절대요. 그 수만 가지 법을 어떤 걸 갖고 와도 다 그게 공항을 내가 논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쵸. 뭐 쭉쭉 읽으면 되는데, 뭐 지금 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제가 이제 범어 원문을 직접 번역한 거 보겠습니다. 야와트 비즈냐프티 마트라트베 비즈냐임 나 바티슈타띠 돼 있는데, 약간 유식성에 안주하지 않는 한, 오직 마음뿐이다 하는 그 상태에 들어가지 않는 한, 오직 마음뿐이다 하는 그걸 체득하지 않는 한, 이 취의 수면은 뭐예요? 주관과 객관이 있다는 그런 번뇌는,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을 구분하는 번뇌는 멈춰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쉽죠? 그러니까 평범한 얘기입니다. 오직 유식이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제 그런 걸 체득하면은 주객이 끊어지지만은 아직 거기까지 안 됐으면은요, 주객이 끊어진 게 아니다. 주관과 객관의 구분하는 번뇌가 지금 남아 있는 거다라는 뜻입니다.